안녕하십니까? 예. 저쪽에서 여기 보이나요? 보여요? 여기 그 글씨 쓰면 보이겠어요? 예, 예. 다행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2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시고 이렇게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 이 본문 말씀 속에 나와 있지 않지만 영생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어진다면 이 말씀이 말씀해주고자 하는 것이 영생의 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생의 기초입니다. 영생의 기초가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이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이 짧은 4개의 절 안에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7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생의 기초가 바로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시기를 원하셨는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로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이유가 바로 사랑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세상은 바로 우리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를 원하셨던 그 이유는 바로 우리들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영생의 기초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요.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 4절이라고 하는 짧은 구절 안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7번씩이나 이야기를 하면서 영생의 기초가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영생을 이해를 해야만 오늘 말씀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도 안 나왔는데 어떻게 오늘 말씀이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느냐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영생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게 되어질 때 오늘 말씀이 영생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그래서 오늘은 늘 하던 이제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많이 이제 들으신 성도님들도 이제 있겠지만 새롭게 듣게 되는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들으신 성도님들은 새로 들어야 될 성도들을 생각하시면서 왜 그렇게 한 말 또 하고 또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너그럽게 양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영생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라는 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어떤 그 단어의 개념을 이해하기 전에는 그냥 세상에서 우리들에게 알려준 그 개념으로 이 성경의 이 단어의 개념들도 이해를 했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이 사망을 뭐라고 생각을 했습니까? 사망을 소멸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사망은 소멸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망은 분리입니다. 안 나와요? 나와요? 네. 성경이 말하는 사망은 분리예요. 분리인데 이것에 대해서 이사야서 59장 2절. 감사합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에 보면 너희의 죄악이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어떻게 했다고요? 되었다. 갈라놓았다. 이 사망은 우리들의 범죄가인데요. 그 범죄의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분리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망은 이 분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망은 하나님의 우리들의 죄에 대한 심판이고요. 그 다음에 이 사망은 인간의 범죄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이제 이 분리인데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사망이 세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아시죠? 이것은 여기에 기록은 하지 않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사망이죠. 하나님과 분리. 그죠? 그래서 육신이 살아있지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성경은 죽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진 상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두 번째는 육적인 사망이죠. 육적인 사망은 우리의 영과 몸이 분리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사망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데 둘째 사망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두 번 죽는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육신이 죽을 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지 못한 사람들은 둘째 사망, 곧 지옥에 가게 되어진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지옥에 가게 되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로 회복할 수가 없어요. 영원한 분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사망을 분리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생은 이제 생명인데요. 영원한 생명. 이 생명은 영생은 성경이 말하는 이 영생은 사망이 분리면 생명은 무엇이겠습니까? 영생은 뭐죠? 예, 연합입니다. 연합. 사망이 분리를 말하고 있다면 이 영생은 바로 연합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생은 하나님의 대속으로 말미암고요. 그 다음에 사람 편에서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인간의 믿음, 하나님의 이 대속, 그리고 인간의 대속자에 대한 그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것이 이제 영생, 곧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어지는 이런 결과를 가지고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대속이 나오고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을 누가 찾아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주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육체로서는 힘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편이심을 받으셨습니다. 예, 그리스도께서도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죄값을 치르도록 하셔야만 되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죄를 지은 우리 인생들이 그 죄값을 치르셔야 되는데 의인이신 예수님께서 죄값을 치러야 될 죄인들을 대신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대속이에요. 예.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의 인생들이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과 다시 연합하게 하시려고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1장 20절부터 22절 말씀을 또 누가 찾아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22절.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십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생망할 것이 없는 자 앞에 세우다. 예, 감사합니다. 여기 보면 십자가의 피로 무엇을 이루셨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화목, 화평, 연합.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사람이 범죄한 후에 이 죄가 가로막히게 되어졌습니다.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하는 것을 방해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생, 곧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시려고 아드님의 피를 흘려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이 죄의 담을 다 없애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뿐만 아니라 21절에 보면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사람이 이 죄를 범한 후에요. 하나님을 원수시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 적개심이 마음에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내 인생 내 건데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을 왜 죄라고 하냐 이 말이에요. 내가 먹고 싶으면 먹는 것이고 먹기 싫으면 안 먹는 것이고 내가 가고 싶으면 가는 것이고 가기 싫으면 안 가는 것이고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것이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것이지 왜 그걸 죄라고 하느냐. 이렇게 사람이 이 죄를 범한 이후에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이 적개심이 생기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적대하는 이 인생들을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시고 아들을 희생하시어서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대신 치르게 하신 이 십자가에서 나타난 그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 적개심을 녹여냈다.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계속 원수시하는 이 적개심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연합할 수 있는, 화평할 수 있는 일이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던 이 죄의 담을 없애시는 일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 적개심을 다 녹여 버리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생은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그 대속을 통해서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연합하게 되어지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여기에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앞에는 영생이라고 했고 뒤에는 그냥 생명이라고 했죠. 영생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생이 어떤 사람에게 있다고 여기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 아들을 영접한 자에게 생명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3의 그 지식을 가진 사람에게 영생이 있다고 말씀해 주지 않아요. 아들을 영접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해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사람이 바로 생명이 있는 사람이다. 영생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을 영접함으로 죄로 인해서 분리됐던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연합하게 되어지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아주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것을 이제 사용을 하는데요. 이거 제가 옛날에 쓰던 핸드폰입니다. 지금 살아있죠? 요 놈을 제가 죽여보겠습니다. 살아있는데 이제 죽이겠습니다. 죽였습니다. 죽었죠? 작동하지 않아요. 어떻게 죽였죠? 배터리와 이 핸드폰 기계를 분리를 시켰어요. 죽음이 무엇입니까? 분리예요. 하나님과의 분리. 이것에 생명을 주는 이 배터리와 분리를 시키니까 이것이 이제 작동할 수 없게 되어졌어요. 죽었어요. 죽은 분리입니다. 다시 죽은 요 놈을 다시 살려보겠습니다. 자, 얘가 이 배터리를 영접을 하는 거예요. 자기 안으로 영접을 합니다. 영접했습니다. 연합을 했습니다. 살아났습니까? 죽은 분리예요. 생명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 생명은 바로 연합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질 때 예수님께서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영생을 얻었다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영생에 대해서 이제 세 가지 시제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한 가지 빼먹었네요. 이 영생을 얻었다, 그리고 구원을 얻었다. 똑같은 말입니다. 전혀 다른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제도 우리 이제 박준영 형제님 그 동생하고 또 그 앞으로 결혼하게 되어질 예비 그 재수 씨하고 이제 교제를 했어요.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점검도 해볼 겸 교제를 했는데 처음에 이제 영생이 무엇인가부터 시작을 했어요. 전혀 이제 듣지 못했던 이야기를 들은 거죠. 영생이 그냥 죽지 않고 오래오래 사는 그런 개념이 아니다. 만약에 영생이 죽지 않고 그냥 오래오래 사는 것이라면 왜 창세기 3장 22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이들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이제 이 생명나무의 실과도 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면서 사람이 영생할까봐 하나님께서 걱정을 하시느냐. 먹으면 영생하는 그 나무를 먹고 영생하도록 놔둘 일이시지 왜 사람들이 영생할까봐 하나님께서 걱정을 하시고 그래서 그 생명나무가 있는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이 에덴 동산의 그 동편의 입구를 불칼과 그리고 천사들로 지키게 하셨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이제 선악을 아는 일에 삼위일체 하나님 중 한 분과 같이 되어졌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죄를 진 거예요. 죄를 지면 사람은 마귀에게 속한다고 말씀해 주고 요한일서 8절 말씀에서 범죄한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근데 지금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이제 범죄를 하고 마귀에게 속했는데 그 상태에서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 영원히 사는 것. 영생이 무조건 죽지 않고 오래오래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영생은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영생은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히 사는 것.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시작을 해서 나중에 이제 구원으로 이제 그 주제가 돌려져서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질문이 있습니다. 헷갈리네요. 왜 영생 얘기를 하다가 또 구원 얘기를 하십니까?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원하고 영생하고 똑같다고요? 예, 똑같습니다. 우리 한번 에베소서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죄의 결과로 인해서 죽음, 사망이 왔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리셨다고. 그런데 이것을 2장 5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해주고 있느냐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죄로 죽었던 자를 살린 게 뭐라고요? 구원이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일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죽은 자를 살리셨다. 살아난 게 뭡니까? 생명을 얻은 거잖아. 그러니까 영생을 얻었다, 구원받았다, 큰 개념입니다. 죽은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거, 이게 죽음으로부터 구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자가 생명을 얻는 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영생을 얻었다, 구원을 받았다, 똑같은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생이 이제 시제가 성경에 보면 세 가지의 이제 시제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면요.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어떻게 했다고요? 얻었고. 여러분도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믿을 때 그때가 이제 과거잖아요. 그때 이미 영생을 얻었죠. 그래서 성경은 얻은 바 되어진 영생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이 영생을 얻은 것이 과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영생의 과거적인 이 측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빌립보서 2장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디모데전서 6장 12절. 자, 여기에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어떻게 하라? 취하라. 지금 이 디모데전서는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보낸 서신이잖아요. 디모데는 이미 영생을 취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영생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얻은 디모데에게 다시 영생을 취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생이 무엇인가를 알 때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러면 영생을 취하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더 알아가라고. 그래서 이 영생을 취하라고 하는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은 현재적인 영생의 현재적인 측면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분과 교제해야 되죠. 그래서 영생을 취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분과 교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제의 결과로 그분을 우리들이 알아가게 되어지는. 예. 이 주님과의 이 교제가 없는 이 신앙생활은요, 종교생활이에요. 종교생활이에요. 그냥 교회 왔을 때만 신자고 나머지는 하나님 없이 살잖아요. 그런데 이 주님과의 이 교제는 성도들의 현재 삶에 주어진 당면 과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영생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과 끊어졌던 그 관계가 띄어졌어요. 연합되어졌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씻기시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죠? 자기 차례가 오니까 내 발은 못 씻어요. 어떻게 선생님이 이 제자들의 발을 씻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자신의 발을 씻기시려고 하는 것을 거절하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예수님께서 이 발을 씻기시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들의 죄를 십자가에서 씻겨주실 것을 대표해 주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죄로 인해서 끊어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그죠? 우리는 이제 이 영생을 얻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어요. 현재 삶 가운데서 그분과 교제하면서 그분을 알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들에게 주어진 과제. 그런데 이것이 없으면요, 이것은 종교생활. 살아계신 그분과 우리가 대화하고 그분과 동행하고 이렇게 하는, 이것이 참된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을 얼마나 많이 했을까? 하여튼 내가 그 목회를 시작하면서부터 참 많이 한 말이 이것일 거예요. 우리 내동에 와서도 제가 가장 많이 한 말이 주님과 교제해야 된다. 영생을 취해야 된다. 이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정말 주님과 교제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이것이 생각이 나요. 어쩌면 일주일 내동 한 번도 성경 떠들지 않고, 그리고 주님과 기도하지 않고 지내다가 주일날 예배당에 오는 성도들이 있지 않겠나. 나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정말 교사인가? 여러분, 훌륭한 교사는 누구라고 말씀을 드렸죠? 훌륭한 교사는 말씀을 잘 쪼개서 성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사람이요? 아니요. 그가 말씀을 전하면 성도들이 그 말씀을 실행하는, 그 사람이 좋은 교사예요. 그게 진짜 교사인 거예요. 그렇게 주님과의 교제가 중요하다, 영생을 취해야 된다고 했는데 만약에 대부분의 성도들이 주님과의 교제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저는 정말 훌륭한 교사예요. 아니면 그렇지 못해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여러 성도들이 놀랐어요. 성도들이 주님과 교제.
보낼까?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회사 가기 바쁘지 않을까? 일주일에 한 번은 할까? 한 달에 한 번은 할까? 그다음에 이제 영생의 미래적인 측면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응? 4장 17절이요. 4장 17절. 죄송합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주님께서 공중에 오시게 되면 우리가 다 휴거되죠. 공중으로 끌어올리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항상 주님과 함께 있게 된다는. 주님 오신 이후에 이루어질 이 영생. 주님과 더불어서 사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님 오시고 나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항상 주님과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몸을 입고 그리고 이제 주님과 영원히 주님과 항상 있게 되어진다고 말씀해.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영생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이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이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구절에 보면 내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내 사랑. 이 사랑 안에 거하는 이 일에 주님께서 먼저 본이 되셨고 주님께서 본을 보이신 것처럼 주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해주고 주님이 보이신 본은요.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주님께서 그 아버지의 그 사랑 안에 거한 것처럼 주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동일한 아가페 사랑입니다. 제가 이제 성경을 볼 때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그 헬라어 성경을 찾아보곤 합니다. 어떤 사랑을 말하는가? 아가페 사랑을 말하는가? 필레오 사랑을 말하는가? 이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제 헬라어 성경을 찾아보는데요. 아버지께서 우리 주님을 사랑하신 사랑도 아가페 사랑이고 그리고 주님께서 또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도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은 어떤 사랑을 이야기하죠? 네, 조건 없는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아니, 조건 없는 사랑을 하나님께서 한다면 왜 그 사랑 안에 거하라고 속박을 하실까? 그거는 조건이 있는 거 아닌가? 우리가 어떻게 하든 그냥 놔둬야지. 왜 주님께서 조건 없는 사랑을 하신다고 하시면서 주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라고 요구를 하시는
이거는 아버지께서 우리 주님에게 베푸셨던 그 아가페 사랑이 아닌 것이 아닌가 하는 이와 같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처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그 사랑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이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드님을 통해서 우리를 아드님이 우리를 대속하게 하시어서 우리에 대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증거해 주셨는데요. 이 하나님의 사랑,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신 이 사랑은 우리에게 어떤 그 사랑받을 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사랑하신 이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또 주님의 이 사랑은 먼저 하셨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고 했습니다. 네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한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무런 조건 없는 사랑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셨고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구원받도록 하셨는데 이 사랑하신 이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목적이 무엇이냐? 그분의 사랑 가운데 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아가페 사랑이지만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사랑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진정한 사랑은 질투가 있어야 돼요. 질투가 없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제 아내를 사랑해서 아내와 결혼을 했는데요. 나는 당신을 사랑하니까 당신이 다른 남자하고 가서 놀러 다니고 그리고 시간을 보내도 나는 괜찮아. 나는 당신을 사랑하니까. 이게 아닙니다. 진짜 사랑한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출애굽기 34장 1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4장 14절.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래서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니까, 조건 없이 사랑하시니까 너희들 나 말고 우상을 섬겨도 된다. 이방 풍속을 쫓아가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조건 없이 사랑하시지만, 또 이스라엘도 그렇게 사랑하셨지만,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의 그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진 영생을 얻은 이 성도들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하신다고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세상을 사랑하고 주님을 멀리하고 세상의 그 사랑 가운데 거하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결혼하기 전에 그 아내하고 연애를 할 때요, 매일 만났어요. 근데 이 만나는 게요, 전혀 부담이 되질 않았어요. 오히려 못 만나는 것이 부담이 됐죠. 매일 만나도 즐거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고
또 이 주님께 받은 이 사랑으로 인해서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분과 교제하는 것이 즐거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연애할 때 대부분의 남녀가 만나려고 하잖아요. 교제하려고 하잖아요. 그 교제 시간을 갖지 못할 때 오히려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결혼을 하고 남편이 미국으로 오랫동안 출장을 가니까 미국까지 찾아갔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함께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이 성도 제자들에게 주님 사랑 안에 거하라고. 그런데 이제 이 주님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10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주님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이 바로 주님의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절에서는요, 주님 계명이 무엇이냐, 주님 계명 안에 거하는 것이 주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계명을 지키는 것이 주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주님 그 계명은 다른 말로 쉽게 하면 명령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명령이 뭔가 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렇게 말씀해 주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데, 주님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은 바로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주님의 명령을 쫓아서 사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의 명령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그리고 주님께서 이것을 말하는 것은 내 기쁨이 여기 11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다. 주님이 이제 우리가 믿을 때 우리 안에 이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그 계명을 지킬 때 우리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주님의 기쁨으로 우리들이 기뻐하기를 원하시어서 주님께서 주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을 하셨고, 주님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 주님의 그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그 삶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로 인해서 기뻐하시면 우리가 주님의 그 명령을 쫓아서 주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서 주님께서 탄식하시고 계시면 우리가 지금 주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고 있지 않은 것이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늘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후에 주님과 이 교제하는 이와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안에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주님의 명령을 쫓아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그 증거가 이제 우리 마음에 그 기쁨으로 나타나는데요. 이 기쁨이 있게 되어지면 이제 주님과 내가 동행하고 있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이고요. 내 마음에 이유를 모르겠는데 갑자기 기쁨이 사라졌어. 이 안에서 계속 무엇인가 탄식하는, 주님께서 나로 인해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 속에서 탄식하는 이와 같은 이 탄식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 주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쫓아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다고 하는, 이것이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요, 아버지의 그 계명을 지키심으로 아버지의 그 사랑 안에 거하시는 이런 삶을
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면요. 요한복음 5장 30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아무것도 행하시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대로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한 것처럼 이라고 한 말은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시고 하신 말씀입니다. 또 요한복음 8장 2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한 줄로 알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요, 스스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빌립보서 2장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 8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는 것도 아버지의 뜻을 쫓아서 오셨고 하시면서 행하시고 말하는 것도 아버지의 뜻대로 말하고 행하셨고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일도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여서 순종하여서 일을 행하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그분의 전 생애를 마치 아버지와 우리 주님은 둘이 아니고 하나인 것처럼 완전한 연합되어진 하나인 것처럼 그분의 뜻으로 말하고 그분의 뜻으로 행하고 그분의 뜻으로 이제 죽으시고 또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와 같이 우리가 주님의 그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이 바로 이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요. 우리가 이제 주님을 믿을 때 주님과 연합이 됐어요. 이건 이제 영생의 과거적인 측면이잖아요.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하라. 그 계명을 지킴으로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그렇게 한 것처럼.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주님이 아버지와 하나가 되어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처럼 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과 내가 둘이 아니고 주님의 뜻이 내 뜻이고 주님이 원하신 것을 말하고 주님께서 원하신 것을 행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뭐예요? 성령으로 살아. 매사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이 말하는 것에 있어서 한번 실제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8절에 보면요. 요한복음 7장 18절. 요한복음 8장 18절에 보면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가 없느니라. 여기 보니까 스스로 말하는 자는 누구의 영광을 구한다고요? 이 스스로 말하는 자는 어떤 말을 하겠습니까? 자기 영광을 구하는 자들은 어떤 말을 하겠습니까? 예, 사람들이 듣기를 원하는 말. 그래야 사람들이 자기를 좋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스스로 말하는 자는 하나님께 말씀을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지 기도하고 구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무슨 소리를 듣기를 원하는가? 그것을 말해요. 왜? 자기의 영광을 위해.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말을 해주게 될 때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이 영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의 영광을 받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7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요,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뭘 듣기를 원하느냐가 아니라 주님은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것, 아버지께서 주신 것, 그 아버지의 그 뜻을 전하는 그 일만을, 이게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 말의 이죠.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사람, 자기의 그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항상 말할 때 사람들이 듣기를 원하는 말을 해주기를 원해요. 인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늘 듣기를 원하는 말을 해주니까. 그런데 주님과 연합된 사람들은 주님처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을 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는 일도 성도들에게 무슨 말을 할까를 하기, 기도하면서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하고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하시는 말씀, 또 이미 기록되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말해주게. 그러면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어지면 오히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게 되어지는 이런 결과가 일어나게 되어진다. 제가 오래전에 외국에서 이제 강사님이 오셔서 서울 잠실교회에서 이제 집회를 할 때인데요, 한 형제님을 데리고 같이 갔어요. 그런데 이 강사님이 그날 전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요, 여러분, 죄는 2번 보면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한 번 보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보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보고 그것을 부인하지 않냐고 또 보는, 거기서부터 죄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같이 간 형제님이 지금 여자 문제로 심각한 상태에 있는 형제님이었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마치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이 그런 문제가 있는 사람인 것을 아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외국에서 온 강사가 죄에 대해서 말한다는 거, 이게 유쾌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니까 거기에 필요한 그 말씀이, 그래서 제가 저분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또 오래전에요, 존 쿠리안 형제님이 우리 내동교회를 충주에 있어요. 내동교회를 방문하셨는데
전주에서 내동으로 갔는데 제가 전주에서부터 동행을 했습니다. 통역은 송기섭 형제님. 근데 그 오는 차 안에서 어떤 말씀을 전할지 설명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강단에 딱 올라가시더니 주님이 다른 말씀을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깜짝 놀랐어요. 마치 우리 오면서요, 내동교회에 대해서 얘기 안 했습니다. 내동교회 지금 상황이 어떤지 얘기 안 했어요.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치 누군가가 내동교회 상황을 얘기해 준 것처럼 내동교회 상황에 딱 맞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좋아하느냐 안 좋아하느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말씀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게 되어질 때 이제 듣는 이들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주님께서 주신 계명은 우리가 이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사랑인데요. 이 사랑은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하는 이기적인 사랑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이 사랑에 대해서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을 하고, 요한복음 15장 19절. 여기에 보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그죠? 세상도 자기의 것은 사랑하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다 하고 하는 이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필레오로 되어 있어요. 세상은요,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나에게 유익을 주고 내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유익을 얻고 이렇게 하게 되어질 때 하는 이 사랑, 이 필레오 사랑이죠. 근데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주신 이 계명은 이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인데, 이 사랑은 세상적인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조건 없는 사랑, 그리고 먼저 하는 사랑, 이타적인 사랑, 정말 그 사랑받는 사람의 유익을 구하면서 하는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그 내동교회에서 새해가 들어서면서 주님께서 이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런 사랑의 그 열매들이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서 참 주님께 감사가 됐고요. 우리 성도들도 이런 열매를 보면서 큰 위로와 격려를 받았습니다. 1월 달에 김동희 형제님이 우리 모임을 방문했죠. 우리 모임 사람도 우리 모임 출신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 사역을 하는 분도 아니잖아요. 전라도 광주 출신, 또 당진에서 파송을 받았고, 그리고 또 인도네시아에서 일하고 있는 형제님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고 있는 그 일을 많은 성도님들이 주님의 일로 여겼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일로 여겨서 우리가 연보로 그가 하고 있는 일에 동참을 하지 않았습니까? 참 놀랐어요. 과거에 없던 일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 헌금이 우리끼리니까 밝혀도 되겠죠. 500만 원이 조금 넘게 나왔습니다. 이게 형제의 사랑을 실천하는 실제적인 모습이죠. 말로만 더욱게 따뜻하게 해라. 그리고 배부르게 하라. 이게 아니라 주님의 사랑은 이타적인 사랑이고, 그리고 또 실천적인 사랑이라고 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몸을 내어주신 것처럼 이런 사랑이 실제적으로 우리 성도들에게서 그런 모습을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이승훈 형제님 왔잖아. 그때도 처음 헌금했었던 것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정말 많은 그 연보를 이 형제님을 위해서 했었던 것을 우리들이 다 기억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실제적으로 주님께서 주신 그 계명,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계명을 지키는 이런 모습. 그런데 우리가 이 서로 사랑하는 일에 녹아들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특정한 사람들에게 주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고 또 특정한 사람들에게 주님 사랑에 거하기 위해서 이제 주님의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주님 주신 이 계명이 특정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계명이 특정한 이 성도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주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셨고 이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계명. 이 사랑이 지금 이 마지막 때라 그런 너무 많이 식어지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요, 이웃교회에서 집회를 하면 그냥 우리 교회 집회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다 갔습니다. 그렇죠? 근데 요새 이웃교회 집회하면요,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교회 집회하면 와주기를 원하죠. 얼마나 우리가 이 세상적인 사랑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세상도 자기의 것은 사랑. 요한복음 15장은 포도나무 비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건데요.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서 버린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인해서 주님 사랑 안에 거하게 되어질 때 많은 열매를 맺게 되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께서 제하여 버리시겠다고 말씀을. 물론 우리의 받은 바 이 구원, 영생 이것이 취소될 수 없죠. 그러나 이스라엘이 그 열매를 맺지 못함으로 인해서 제사장 나라의 직분을 잃어버린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열매를 많이 맺지 못하면 주님의 쓰심으로부터 죄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더 사용하시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구원의 역사가 끊겼었습니까?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 성도들이 점점 믿음이 자라가지 않고 제자리에 있는 이와 같은 일들이 반복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주님 안에 거하게 되어질 때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이 교회로 주님께서 계속 사용을 하시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